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것이 참 복인지에 대해서 성도님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면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잘 알고 계시고 또 강단에서 많이 전해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므로써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신정 때 어떤 성도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답을 하시기를 이미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신자의 복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자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복과 이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할까? 그냥 자기 알아서 잘 살지 왜 복을 받으려고 할까? 너무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뭐 지구를 만들고 인간이 막 먹을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사람에게 한 것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보게 되면서 인간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불상에다 절하고 자신이 믿는 온갖 우상에다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지만 인생에게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가짜 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그 한자의 복복자를 잘 아시죠? 복복자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복복자를 보게 되면 왼편의 그 글씨는 그 한자는 보일시라는 뜻이고 또 신의 뜻을 뜻하는 시라는 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 글씨는
찰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드신 분이 참 그 신령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한자의 복복자는 하나님의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상태, 신의 뜻이 가득한 상태, 또 풀어서 얘기하면 신이 함께하며 역사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인생에 참된 복이 있음을 이 한자가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나요? 그 복을 차버렸죠.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가짜신, 세상신, 사탄이 주는 가짜 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신이나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 많은 부와 권력과 또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 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후의 역사는 범죄로 인해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죽음을 당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후에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복을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그 복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복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대신 이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태어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을 찾지 못하셨던 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전에 그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의 여정을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짐승들 치는 유목민 족장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지대에 있었던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서 농업이 발달하였고 또 상업이 발달했던 아주 고대에 발달된 도시였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막 구운 벽돌로 집을 지었고 막 집에 방이 막 10개, 20개 있는 집들이 막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방이 2-3개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20채씩 집을 짓고 산다면 도대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정말 발달된 도시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라는 하여튼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전승에 의하면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일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아주 발달된 도시에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아주 유복하고 잘 사는 그런 도시 남자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풍요로운 삶과 터전을 버리고 이방 신을 버리고 나를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었고 또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약속을 쫓아서 믿음의 행동을 하였을 때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름을 아주 높여줄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많은 좀 복을 받는가 보다. 자손이 엄청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좀 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제한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서 네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존재에서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 그냥 복 자체가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연약한 피조물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구체적인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가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씨,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22장 17절에 보면 내 씨가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다가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에서는 내 씨는 단수로 나오거든요.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아브라함의 나중에 오실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텐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을 잃어버렸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성취되었는데 바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바로 네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제 오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땅에서 많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을 많이 갖고 또 많은 땅을 누리고 그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복이었을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다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던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이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을 소유하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애굽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있어서 비옥한 땅이 아니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비가 내려야지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약속을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또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이 정말 좋은 땅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누릴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땅을 자기 것으로 가졌습니까? 땅이 하나도 없었나요? 땅이 좀 있었나요? 예. 하여튼 그 아내에 대한 사라의 매장지였던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었던 에브론의 밭과 굴을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자신의 땅이 없이 그냥 나그네 같이 그 땅을 돌아다녔고 마지막에 그 사라의 매장지 일부만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평생 그 자신의 땅이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아마 그 우르에 아주 좋은 땅과 집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집과 땅을 다 포기하고 평생을 집 없이 떠돌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게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다 뺏기고 별로 행복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의 축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하고 그것을 받을 것을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자기 땅도 없이 평생 나그네로 살았었는데 정작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을 하늘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 그 성을 기다리고 소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늘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 한 성은 어떤 성일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늘에 지으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 살기를 거기에 가기를 고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은 가나안 땅의 땅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시는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을 소망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라. 천국에서 지금 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낙원에 갔는데 그 낙원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누구의 품이라고 표현했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낙원 또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으로 동일하게 천국의 유업으로 누릴 것을 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고, 이 천국의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100살까지, 그리고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자식은 유일하게 한 명이었고, 또 하걸과 또 구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다른 아이들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정작 아브라함은 본처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아들밖에 얻지 못했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자식을 많이 누린 그런 자식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여튼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또 나라를 이룬 것을 볼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세계적인, 이게 옛날 자료인 것 같은데 세계 유대인들이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계 193개국 중 98위 인구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막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막 엄청 많을 것이라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 중국이나 인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숫자가 또 청정 왕국에 가게 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런 식으로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씨가 엄청 많아질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지상에 육체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많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적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축복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따르는 바로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바로 우리 이방인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에도 그러하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런 자손의 축복은 육신의 이스라엘 이삭을 통한 육체의 자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구원받게 될, 거듭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을 조상이 될 것을 또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또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자, 찾으셨으면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너희들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 연약한 인생이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신들을, 이전에 평안에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을 동일하게 떠나고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땅의 축복,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되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모시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축복,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비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또 이게 성도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비춰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나의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복의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일이 우리들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복의 그 이유,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이제 이 복을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 친척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과 은혜를 나누면서 복된 설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